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빈궁하며 혼미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기쁨과 놀라운 은혜로 감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본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34절부터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로 구름이 항상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안개 정도로 있는 구름이 성막 위에 둥둥 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그 구름.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에 회막에 드나들었던 모세가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낼 정도로 영광스러운 구름이 있는 상태였어요. 이 모세조차 사뭇 다른 그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영광의 구름이 있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낯설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함께하니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히 느껴지니 감사하게 되면서도 그러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경외함이라는 감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여러 종류의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 이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한 방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한 개인으로서 모세가 등장했어요. 타의로 인해 버려진 악이었습니다. 혈통으로서는 이방인으로서 자랄 수밖에 없는 한 개인이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점차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심으로써 애굽의 왕자를 거쳐서 후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리더자로 세우셨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인도자요 중개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개자 역할로 서게끔 하나님은 모세를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개인을 향해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따라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라는 한 개인을 봤어요. 여기에는 개인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맨 처음에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정착해 400년이 흐르도록 그 땅에 살았죠. 출애굽기에 왔을 때 이 이스라엘은 거의 애굽인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정착했어요. 문제는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정체성도 없이 힘도 능력도 없이 노예 생활을 할 뿐인 자들이었어요. 숫자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었지 이들에게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 나라가 가지는 헌법을 그들도 레위기를 통해서 헌법을 갖게 되었어요. 또 왕이 임하시는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장자 나라가 되라고 얘기하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올라가 장자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한 민족이 한 나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이야기도 출애굽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곳곳 군데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뤄내시는지에 대한 완성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포함되어 있죠. 특히 우리는 후반부에 와서 성막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이뤄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초반부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는 10가지의 신들, 그들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우상들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든 간에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뤄내시는 하나님, 그분께 능력이, 시간이 그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음을 우리는 봤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의 주인이요 능력의 주인이셔서 과거에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든 놀라운 힘으로 이뤄내시는 분이시라. 출애굽기는 그런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내시는 데 있어서 과정에 사건 사고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갈등이 있었습니까? 왜 사건 사고가 있어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완벽하게 일사천리로 이뤄내실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부르셨고 굳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고자 하셨어요. 그 영광의 완성의 자리에 인간과 함께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어려움이, 갈등이 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함께 만들고자 하셨어요. 이 나라를, 이 영광을, 이 사역을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홀로 완성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모세라는 인간과 함께 완성하셨던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죠. 36절부터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가게 되어 이전에 애굽에서 고아와 같이 애굽의 압제 아래 노예로 있었던 위치가 아닙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지팡이를 따라가는 자도 아니에요. 이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또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 아론을 보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38절과 같이 온 족속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믿음의 현장, 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현장에서 함께하며 그들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코 엄두도 못 냈던 이 관계를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그 착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은 마침내 이뤄내셨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노년에 디모데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이제 노년이라서 얼마 뒤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하길
하나님 곁 안식이라는 완성이라는 꼬린 지점을 갈 때까지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지키는 인생이었다,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완성된 복음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꽃 피우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끔 해주세요. 우리의 토양에 일부러 심으셔서 더 좋은 밭이 있을 텐데도 굳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드세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또 이 완성된 복음을 뺏으려 하는 것들과 싸우며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완성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완성된 복음이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곳곳에 가정, 직장, 일상으로 달려나가야겠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 그리했던 것처럼 말이죠. 완성된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열매들을 보았고 또 확인한 우리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이제 한 해가 마무리 지어지고 또 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달려갈 길, 이 완성된 복음을 수호하고 지켜내고 내 삶 가운데 꽃 피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비굴하고 때로는 혼미하고 때로는 낭망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심취한 나머지 이 세상에서 뒤틀려지고 흔들리다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이 구속사역의 창조 경륜이라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다시금 들어가기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모자랐던 것들 깨닫게 해주셔서 내년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